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언약 기차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차경미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기도선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이 비밀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첫 예배로 오랜만에 나오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가운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구원의 역사 속에 제자로 이끌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렘넌트들과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절대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다윗 같은 중심으로 사무엘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언약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절대 서밋의 자리에 있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여름 행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미션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여정이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고 질문하며 이 여름의 중요한 성경 캠프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제가 평생 지속해야 될 절대 미션이 오로지 예배임을 알고 어릴 때부터 올바른 복음 안에 올바른 전도운동을 위해 올바른 예배를 사모하는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예배 각인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간절히 인도받기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한 예배 하나님께서 모이는 이 자리에 최고의 고생 땅의 응답 속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한 주간 삶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취된 응답을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모이는 모든 렘넌트들, 모이지 못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최고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섬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김동호 전도사님과 이봉현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을 충만 주옵시고
가시는 모든 현장에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며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장 선생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시간표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서는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드시고 쓰시는 김동호 전도사님께 그 입술을 개헌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오로지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렘넌트들 찬양가. 자, 전도사님 크게 전도사님 말씀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주세요. 계속 기도해왔던 드디어 우리 친구 예배에서 우리 친구들 만났어요. 항상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앞에 눈앞에 있으니까요. 전도사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앞곳에 키도 크고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고 또 영적으로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던 우리가 말씀으로 옷을 입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번 달 엘리야 시대는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말은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사님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이랑 축구를 자주 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축구를 제일 못하거든요. 공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박강선 전도사님 같은 그런 축구 잘하는 분들은요 그냥 공을 휙 뺏어가요. 그러면요 공 뺏어간 박강선 전도사님 공을 뺏어야 되니까 저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을 뻗어도요 못 뺏어요. 계속 박강선 전도사님 공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계속 쫓아다녀요.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시대는 우상시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담고 사람들이 섬기고 더 좋아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요? 우상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다 우상을 향해 내 마음과 조심과 영혼을 빼앗겼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중심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우상시대의 사단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응답으로 오히려 사단에게 끌려가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서밋의 자리는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자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역사의 증인이 되는 자리예요. 이 축복 누리는 데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또 생각해봐야 될 건, 친구들 과일 좋아해요? 과일 좋아해요? 시연이 과일 좋아해요? 자, 여름에 맛있는 과일이 많아요. 이게 뭘까요? 오, 맞아요. 복숭아 좋아해요? 복숭아 좋아해요? 전사님도 복숭아 좋아해요. 진짜 달달한 복숭아는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 뭘까요? 오, 맞아요. 자두예요. 너무 맛있어요. 자두 상큼하고 또 달콤하고, 또 얘는 뭘까요? 맞아요. 친구들 포도 좋아해요? 포도 좋아해요? 포도 주스도 많이 먹죠. 자, 그 다음 얘는 뭘까요? 맞아요. 수박이에요. 수박은 안에 뭐가 있어요? 씨도 있어요. 씨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자, 수박을요, 이렇게 전사님이 과일 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수박을 사러 갔는데 수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 전사님은 진짜 맛있는 수박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맛있는 수박을 어떻게 구별해요, 친구들? 두드려 봐요. 두드려서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퉁퉁퉁 소리가 나야 돼요. 맞아요. 예쁜 소리가 나야 돼요. 또 그 수박은요, 이게 줄기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게 보면 꼬불꼬불한 것도 있고 쭉 뻗은 것도 있대요. 그런데 꼬불꼬불한 것보다 쭉 뻗은 게 수박이 더 맛있대요. 자, 전도사님이 맛있는 수박을 먹으려고 다 두드려도 보고 줄기도 보고 막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수박을 너무너무 이 줄기도 예쁘게 곱게 있고 또 두드려 보니까 너무 맑은 소리가 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를 샀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자, 맛있는 수박을 먹기 위해 어떤 게 맛있는 수박인지를 전도사님 뭐 했어요? 분별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인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을 하려면 사단은요, 절대 이거 못하게 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수 열매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속였어요. 야, 하와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눈도 밝아지고 그렇게 될 거야. 사단이 속였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명수 나무 열매를 보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않고 생명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뭘로요? 우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우리 친구들 생각과 마음속에 줘요. 전사님이 초등부 있을 때 항상요, 예배 드릴 때 집에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오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장난감 가지고요, 계속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장난감을 예배하고 또 슈퍼 갈 때도 항상 장난감과 함께하고 꼭 들고 다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 사단은요, 이 세상에는요, 너무너무 멋있고 또 좋은 거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진짜 세상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자,
여기에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씀만 들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시편 78편 72절 다윗은요, 마음의 공경과 손에 능숙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그 태영아부 여름성경 캠프에 아빠들 모임이 있었어요. 조사님도 거기에 함께 했어요. 거기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하버드대 교수님이 나와서 아빠의 이런 육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저는 그런 강의나 좋은 그런 걸 들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의 배경을 봅니다. 보니까요, 이분이 그 목사님 자녀예요. 목사님 자녀인데 아버지가 목사님 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면서 같이 미국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부모님께 학비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방 한 칸에 가족들이 다 살았대요. 그런데 이분이요, 나중에 지금은 하버드 교수까지 됩니다. 보니까 이분의 어머님의 교육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 할 수 있게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제일 우선으로 가르쳤대요. 그랬더니요, 그 가운데 세상의 좋은 교육들,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보다는 뒤처진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하버드대 교수라는 서밋의 자리로 가요. 분별해야 됩니다. 잠깐의 세상 것을 따라가면요, 영원한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축복을 향해 잠깐의 세상 것들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전도사님 어려워요. 아니요, 우리 친구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질문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이번 달 엘리야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시대예요. 지금은 밑에는 남유다라는 다윗 왕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자, 여기에 아합 왕이 나오죠.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나라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오늘은 이 엘리야에서 잠깐 볼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재앙이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코웃음을 칩니다. 자, 친구들, 우상을 섬기면요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 재앙이에요. 친구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세상이 다 마르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곡식들, 과일들 다 못 먹게 돼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국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봤어요, 친구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에서 흙이 무너지고요.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요. 집에 우리가 지내는 집 공간이 물이 차고 막 그랬어요. 자,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지금 우상 시대에 반드시 오는 것은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시돈 땅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이 여자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나쁜 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정말로 심하게 속여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이 엘리야를 싫어했겠죠. 그런데 이 시돈 땅은 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태어난 곳이에요. 그 말은 이 이세벨을 아는 사람이 시돈 땅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 땅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세벨이 아는 사람이 많은 더 위험한 땅으로 하나님 엘리야를 인도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본능은요 피해요. 저 사람도 그런 거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냥 생각하기 싫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기도 안 합니다. 영적으로 안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문제 속으로 인도하셔서 오히려 문제 속에서 더 큰 응답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아합 왕과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지난주에 나온 오바댜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나랑 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 수백 명이 와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송아지 제물을 놔서 여기에 불이 임하게 하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렇게 기도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와서요.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여러 가지 신들을 향해서 막 기도해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해요. 우상을 더 잘 섬기는 표현으로 몸의 일부로만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막 이렇게 막 부르짖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담대히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제단에요 도랑을 파서 거기다 물을 부으라고 해요. 이상하죠? 거기 불이 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붓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바로 불이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오히려 문제 지금 코로나로 마스크도 하고 힘드는데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돼요. 네,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속에 증거를 주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엘리야처럼 이런 큰 응답하신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거기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요 위기양양했어요. 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니네 봤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저 아합왕,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버려. 사람들이 명령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러던 엘리야가 무서워서요. 무서워.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도망간 엘리야를요 더 증거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실천 제자를 예배롭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눈에 보이는 역사 증거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을 남기느냐예요. 우리 친구들이 올 여름 성경 캠프도 있고 많은 인도받을 기도 제목 때 또 말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응답과 축복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자, 결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저와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결단이에요. 결단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세우는 겁니다. 진짜 다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결단해도 잘 안 되던데요. 괜찮아요. 매일매일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분별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나는 누릴 거예요. 결단하는 속에 하나님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뭘 지속해요? 하나님께 내가 평생 지속할 절대 미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결단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나는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고 진짜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체험하는 그 예배자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많은 위대한 것들 너무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 다 지나가고 다 무너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은요, 영원해. 잠깐의 정말로 달콤해 보이고 정말로 멋있어 보이는 세상 것을 분별하고 영원한 축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올여름 우리 친구들이 최고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며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유치부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주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전하세에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언약 기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동우 전도사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 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치부 렘넌트들,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해 주옵시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되어지는 우리 유치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중심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할 237 살림 서밋의 그릇으로 또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자로 영원한 축복을 따라가는 우리 유치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오랜만이라서 마스크를 끼고 나와야 벗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드리지 못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그랬는데 어렵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너무 많아서 벌써 죄송합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로 오랫동안 예배 못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 첫 예배에 생일을 맞은 렘넌트가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에 기주가 렘넌트 김시연 렘넌트 우리 모두가 나와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시연이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우리 어머님 어떠셔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오늘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먼저 축복송 하고 그리고 시연이의 이름 뜻을 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잠시 나누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고배로고 시연아 고배로고 존귀한 시연아 언약 잡고 온전히 살아가라 온 세계의 그리스도 책임되어 담대하게 나가라. 우리 시연아 생일 축하해. 우리 고백해줄까? 시작. 시연아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 어머니 시연이 그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시연이는 하나님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각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과 천을 경계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제자의 축복 속에 있네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선물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부모와의 최고의 만남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 가장 복된 세계복음화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 시연이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연이를 향한 놀라운 축복들이 평생 예배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인도받는 가운데 모두 성취되어지고 또 회복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시연이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시연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시연이를 사용하시고 정말로 전도자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세상에 인정받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렘넌트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보가 있으면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2월 말부터 예배를 계속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보 담당하시는 우리 한가인 사모님이 이렇게 한 바퀴를 쭉 중보기도 친구를 돌리다 보니까 다시 4세 친구들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 중보기도할 렘넌트가 김로원 렘넌트입니다. 여기 우리 잠깐 일어나주세요. 우리 공주님. 아우 네 이쁘죠. 네. 앉아도 됩니다. 우리 로원이는 부모님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잡아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오직 138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절대 각인의 증인으로 흑암이길 기념비적 선교사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237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증인으로 237 살리는 치유 서밋에 주역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서밋 타임을 통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로운이를 많이 축복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저희들이 10시 안으로 최대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오지만 렘넌트와 선생님들이 예배 이후에 짧은 포럼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어머니들은 또 아버지들은 우리 선생님 저와 또 전사님하고 기도에 잠시 하고 10시 넘어가지 않도록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교구별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2, 3이죠. 그럼 다음 주가 1, 4죠. 그래, 이게 잘못 나왔네. 그래서 다음 주는 8월 16일 다음 주간은 1, 4 교구 렘넌트 친구들하고 부모님만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이 유치부실을 개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치부 예배 이후에는 그 교회에서 지정된 장소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당이나 아니면 초등부실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름 성경 캠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8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전에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39 기도의 기도 응답이 증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흩어져서 온 렘넌트 친구들하고 선생님 만나주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좀 모이셔서 가지 마시고 교사 회의가 그 이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주셔야 됩니다. 10시